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가정 일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근신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이 말씀의 원뜻은 부지런함과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사업과 직업에 정직하고 부지런함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류변들이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부지런함으로 정직함으로 행하면 그는 왕과 함께 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향력 있는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업과 경영을 통해서 5달란트가 있다면 10달란트가 되게 해야 하고 2달란트가 있다면 4달란트가 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있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업과 경영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벌어 남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중량 단위 동시에 화폐의 단위가 달란트인 것입니다. 은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이고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 한 달란트면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가로 따지면 억대의 돈인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잘하면 주는 스티커나 상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어느 주인이 외국에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가 가졌던 돈을 자기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종들의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는 그릇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10개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개를 경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는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그 주인이 보고서 종들에게 맡길 분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 5달란트를 맡을 만한 자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그리고 2달란트를 맡을 만한 자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길 만한 자에게는 그것을 맡겼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금 5달란트를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는 또 다른 금 5달란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금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받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큰 돈을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득 없이 1달란트 그대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맡겼던 돈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금 5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금 5달란트를 맡겼는데 너는 얼마만큼 남겼니? 라고 물었습니다. 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주었던 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너는 몇 달란트를 남겼냐라고 물었습니다. 2달란트를 더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때 주인이 칭찬한 게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주인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조그만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금 1달란트를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1달란트에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라고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 1달란트 맡은 자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무서운 주인으로 알았다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 차라리 금 1달란트를 남에게 부어주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금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그것을 어디에다 투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면 주인이 책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이 사용되어져서 투자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가진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경영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중요한 경영 교과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자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서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잘 먹고 나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업이라는 단어를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자기 직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in his busines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가정 일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근신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이 말씀의 원뜻은 부지런함과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사업과 직업에 정직하고 부지런함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류변들이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부지런함으로 정직함으로 행하면 그는 왕과 함께 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향력 있는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업과 경영을 통해서
5달란트가 있다면 10달란트가 되게 해야 하고 2달란트가 있다면 4달란트가 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있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업과 경영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벌어 남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또 경제학의 원리를 쓰셨던 유명한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인류의 오랜 역사를 놓고 볼 때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요인이 경제와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윤리와 경제 윤리가 깨끗하고 건강하여 좋은 영향력을 발할 경우에 그 국가의 경제가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 경제도 침체하고 둔화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막스 베버라는 분의 연구와 알프레드 마샬의 주장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청지기적인 신앙으로 깨끗하고 부지런한 경제를 할 때 백성들의 삶이 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경제도 건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나라와 민족이 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이비 종교가 만연되어지고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경제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국가도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도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구한 책이 바로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막스 베버는 이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책의 서두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잘 살까? 자본주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막스 베버는 성경 안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3가지의 성공 비결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비결을 예배당에서 배우고 삶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3가지 성공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올바른 경영 윤리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영 방법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들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잘 살게 하고 영향력 있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경영 윤리와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른 경영 방법,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안에는 어떠한 것이 깨끗한 경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경영이고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직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경영 원리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돈에 대한 태도,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돈은 어떠한 것인가,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준 것이 자본주의를 일으킨 정신적인 바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르쳐준 바른 경영 윤리와 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강한 직업관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건강한 자본주의가 생겨났다라고 막스 베버 교수는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경영 윤리는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올바른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스 베버는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정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경영 윤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검소한 생활과 전략하는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저축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쓰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저축하는 태도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올바른 경영 윤리인데 이것을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경영 윤리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잠언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잠언 한 장씩을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돈 벌어서 남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경영 윤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직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고 검소해야 하고 저축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경영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을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정치인이자 외교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성경에서 배운 경영 원리를 생활에서 실천하셨던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력을 갖고 있고 결실을 맺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돈임을 잊지 마라. 신용이 돈임을 잊지 말아라. 빌려온 돈을 약속된 날에 꼭 갚아라. 부지런히 일해라. 돈이 있다고 무조건 물건을 사서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늘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올바른 경영윤리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근면하고 전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히 재산이 증식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부자들을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경은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돈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나쁘냐 좋으냐를 얘기합니다. 돈이 영적이냐 영적이 아니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돈이 영적이 되느냐 육적이 되느냐는 바로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돈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청빈사상입니다. 가난하고 없이 사는 것이 영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을 색안경 끼고 봅니다. 이것이 청빈사상인데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노력했다. 이건 다 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11조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돈을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동전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 중에 몇 개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한 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10개 중에 몇 개를 11조로 드립니까? 한 개를 드립니다. 이 한 개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9개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떼는 것이 아니라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11조는 10개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해주는 우리의 생활이 총지기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조는 사람 키우는 일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11조는 건물 짓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것도 이건 우리 교회 돈이다, 이건 내 돈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를 맡은 경영인일 뿐인 것입니다. 경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활용해서 이득이 나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돈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다 쓸 것인지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독교적 경영 윤리를 가져야 됩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저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다툽니까? 교회가 왜 분열됩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헌금해서 교회 운영한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누가 제일 큰 소리 칩니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집사님이 큰 소리를 내면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하나님 뜻대로 쓰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10달란트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이러한 청지기적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받고 있는 사람이다. 올바른 경영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골프의 천재라고 말하는 타이거 우즈가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5살 때 돈 벌어 남주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5살 때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화면에 이디오피아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어려운 모습을 보며 이 어린 타이거 우즈가 매우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이 아버지인 얼 우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동창 중에 의사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저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단다 말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타이거 우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친구에게 보내서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라고 하세요 하면서 그 돈을 다 아빠에게 주면서 그때 결심한 게 내가 돈 벌어서 저 아이들 도와줘야지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어린 나이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지금도 타이거 우즈는 돈이 생기면 쓸 돈과 저축할 돈, 그리고 남에게 나누어 줄 돈으로 3등분하고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귀한 인생입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수입이 생기면 3등분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줄 것 3분의 1, 저축할 것 3분의 1, 내가 쓸 것 3분의 1을 나누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게 아니라, 쓰고 남으면 남 도와주는 게 아니라 100원이 생기면 그 중에 30%는 바로 남에게 나누어주고 또 다른 3분의 1은 어떻게 합니까? 저축하고 3분의 1만 자기가 쓰기 시작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직업으로 골프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면 번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일은 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제2의 타이거 우즈와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멋있는 인생, 돈 벌어서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3가지 성공 비결의 3번째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막스 베버는 기독교인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직업이 좋으냐 나쁘냐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충성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은 직업에 대한 천직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 전문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중세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신부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장사하는 것, 내가 의사가 되는 것, 내가 변호사 되는 것, 내가 탤런트 하는 것은 다 세상의 일이다. 이것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성경도 누구만 읽었냐면 신부님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만약에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감히 네가 성경을 읽어?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신부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농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고, 노동자도 주님께서 주신 직업이고, 교사도 하나님의 일이고, 목사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직업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직업관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술 파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한 학생이 제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교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무슨 사업이냐면 카바레를 열었답니다. 왜 예수님 믿는 분이 카바레를 시작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돈 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돈은 깨끗이 벌어야 됩니다. 남에게 마약 팔아서 거기서 남는 이득을 가지고 11조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청녀들을 고용해서 몸 파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예배당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헌금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마약 팔아서 몸 팔아서 거기서 남는 이득을 가지고 11조 드리면 주님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바른 직업관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적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는 샤머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복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복은 무엇입니까?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카바레에서 돈 벌려면 사람들이 술 많이 먹어야 됩니다. 술 많이 먹고 흥청망청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술 먹고 죽든지 말든지 나만 돈 벌면 된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직업,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목사님 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되십시오. 주님의 일입니다. 훌륭한 경영인 되고 싶으십니까? 되십시오. 그것도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벌어서 정직한 경영, 부지런한 경영, 저축하는 경영, 전략하는 경영으로 청부사상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돈 벌어서 남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재물은 맘몬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맘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을 섬기면서 돈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섬기면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결국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기 시작하고 나누는 삶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돈 없으면 뭘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선교여행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 즉 맘몬입니다. 왜요? 돈이 없으면 못 가고 있으면 가는 것은 돈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면 돈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만몬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욕심이 많아집니다. 인색합니다. 늘 없다고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돈에 찌들려가지고 정말 돈밖에 모르는 이 졸부들이라고 그러죠. 가끔 보면은요, 만나서 식사할 때도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주 유명한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물으면 제가 뭘 시켜야 되겠습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제가 비싼 거 시키면 그분은 욕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거 먹어? 또 싼 거 먹으면 천한 거 나가 있어 뭐 이럴지 모르니까 그분이 먹는 거에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먼저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 집이 짜장면이 맛있어요. 난 짜장면. 뭘 시켜야 됩니까? 저도 짜장면을 시켜야 됩니다. 할보채 탕수육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정말 짜장면을 드시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분들을 많이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을 봤습니다. 이분은 늘 인색합니다. 나누지를 못합니다. 안방에 금고 하나가 있고 돈을 쌓아두는 재미로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배에 복수가 차오르면서 이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죽기 전에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 돈 하고 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손자 손녀들이 오면 나누는 게 1,000원짜리가 전부였습니다. 몇십억 가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고에 엄청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로만 만족을 했습니다. 10,000원을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분의 고백은 내 돈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인생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만몬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윤리가 무너지면 경제도 함께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독교의 올바른 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을 줄 때 교회가 올바른 경영윤리와 올바른 물질에 대한 태도와 직업을 가르칠 때 경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타락함이 사회와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지적합니다. 우리 교회 김진홍 목사님께서 종교가 타락하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예배당에 나타나면 그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부자 되었을 때 그 사회는 타락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큰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백성의 눈물을 닦는 데 돈을 쓰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자로 군림할 때 그 사회는 타락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돈을 추구할 때 그 사회도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유럽이 타락할 때 그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쾰른에 가면 쾰른 성당이라고 있는데 짓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600년 걸렸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가 없습니다. 관광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스트리아에 빈 성당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관광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결국 물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건물 짓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직자들이 대접을 받을 때 그 종교는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직자들이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기 시작할 때 종교가 타락하고 사회까지도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윤리가 무너지면, 종교 안에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물질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사회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민자본주의. 이 천민자본주의가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점과 투기, 불로소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들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류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안에 다른 가르침과 윤리가 없으면 우리 사회도 천민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바꾸어서 올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서 헌신한다면, 그래서 공부하고 돈 번다면 우리나라의 3년, 5년, 10년 뒤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정치계가 바뀌고 경제가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부정부패와 뇌물과 투기가 바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뇌물을 주고받고 청탁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후진국일수록 경제구조가 천민자본주의일수록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밀접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자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공생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에게 뇌물 받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의 힘에 의해서 경제인들이 놀아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어려워지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이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기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천민자본주의일수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장사 못해.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 기업 못해라고 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경제인에게 받아서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세금 추징액만 2,100몇백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기업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걸 결국 재판에서 추징을 하는데 2,몇백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뇌물을 얼마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노동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업이 대통령에게 2,000억을 뇌물로 주면 그 손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백성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공사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건설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해야 됩니다.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잘 벌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치인이 나오거든 경제인들에게 절대 뇌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이 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성의 타락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천민자본주의 특징이라고 막스 베버가 주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경영윤리와 올바른 돈에 대한 이해와 태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명을 바르게 가지기 시작할 때 이 나라가 바뀌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인 여러분들에게 청년 대학생인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자라서 바르게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 버는 백성들이 아니라 깨끗한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경제계 안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메일 오는 사람들 중에 차비 600원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단돈 2,000원이 없어서 학교 급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급식비 2,000원이 없어서 말 안 하고 그냥 먹고 다니는 게 고민이 돼서 저에게 이메일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2,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 돈 검사를 안 하니까 그냥 줄을 서서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그거 어차피 남으면 버릴 음식인데 말 안 하고 먹는다고 큰일 나나요? 자존심 상하겠지만 다음부터는 허락받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3,800원이 없어서 딸을 수영장에 못 보내고 그 한 많은 마음을 가지고 딸과 함께 3명의 자녀와 함께 고충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백성의 서러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없는 사람들은 너무 없는 이 빈부격차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눠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5달란트를 가졌건 2달란트를 가졌건 1달란트를 가졌건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경영, 윤리와 물질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사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남겨서 남주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랍니다. 제가요 한 번은 이빨이 안 좋아서 치과에 가는데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오늘 집사님 하시는 치과에 가면 싸게 해주고 잘만 말하면 공짜로 해줍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인간이지라 공짜로 해준다는 얘기에 그 병원에 갔습니다. 물론 돈 낼 건 다 냈습니다. 했는데
간판을 보니까 무슨 치과, 예수님 분이 하는 치과입니다. 누가 봐도 알겠습니다. 들어갔더니 찬송가가 나오고 벽에는 액자가 붙어있는데 서울의 큰 장로교회 액자였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보시더니 선교사님 이리로 가서 치과 의자에 딱 앉아 누웠는데 누운 기분은 마치 천국에 떠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나오더니 선교사님 안 아프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고맙습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얼마 안 가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중학교 2, 3학년인 남학생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앞니빨 2개가 나갔어요. 싸우다가 앞니빨 2개가 부러졌습니다. 지금 신경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고 소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가 할머니 손잡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요. 집도 절도 없는 고아아이인데 너무나 불쌍해서 제가 데리고 삽니다. 선생님 어떻게 싸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 보험 가지고는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할머니 얘기했습니다. 저도 동해에서 쌀바지 먹고 삽니다. 선생님 어떻게 싸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치료입니다. 죄송하지만 딴 데 가서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는 그분을 거의 몰아내듯이 병원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저는 그 치과 다시는 안 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그분 치과에서 돈 벌겠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니까 영향력이 있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가면 선교사들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셨습니까? 이빨 치료해주고 얼마죠? 그러면 그냥 됐습니다. 기도나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잘 생겼으니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안 섬겨도 돼요. 선교사님들 잘 안 해줘도 돼요. 왜요? 챙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주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주는 그 일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향력 있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이 소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균형윤리와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이해 그리고 사명을 가진 직업까지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가난하게 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남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부자 친척을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이나 도박의 요행을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도박하거나 복권에 목숨 거는 인생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삼류 인생, 병들의 인생, 싸구려 인생 되는 지름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때 보증을 잘못 써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대를 잘못 만나서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남을 탓하면서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는 인생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가난했고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그러니까 우리 집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나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살기 어려워도 역전하여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정회장이 뛰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했지만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해서 한국 최고의 흉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안에 남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깨뜨리십시오.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이 있다면 깨뜨리십시오. 나는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패배의식이 있다면 그것도 믿음으로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주고 그 건강한 물질로 사람 키우는 일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활용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안에 가르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부자가 되어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대 시절부터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